또 귀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요.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불임 가정에서 좋아하는 성경이 2권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불임 가정에서 이 성경 2권을 좋아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네, 그리고 하나는 에스라. 그 중에서 우리는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혹시 집에 가셔서 에스라의 불임 가정에 관한 문제가 뭐가 나오나 막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지 마시고요. 혹시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이 에스라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서의 1장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에스라서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그 귀환과 또 성전의 건축, 그 재건 과정을 다룬 그런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이죠, 역사서. 그리고 우리 성경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과 성벽을 다시 또 재건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같이 붙어 있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배경과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제 좀 같이 함께 보는 것도 참 이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 그리고 성벽이 건축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건축물, 성전이라는 건축물, 그리고 또 성벽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딱 단지 그 건축물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갱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개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말하죠. 페르시아 왕국. 이 바사, 우리가 이제 성경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간략하게 설명할 텐데, 요것들을 가지고, 요 큰 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특히 읽어 나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2개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2개로 나눠져요.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주전 722년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고요. 아수르라고도 하는 이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새벽
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요나서 보셨잖아요. 거기에 나온 니느웨가 바로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을 하면서 그보다 남쪽에 있는 원래 전통적으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애굽, 이집트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점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그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도 이제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했는데 이 사네립 왕이 갑자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반역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갑자기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결국 멸망을 맞게 되는데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 다음에 세계 패권을 장악한 나라였던 거예요. 이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 애굽, 이집트를 또 공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었죠?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가 있었죠. 남유다, 그렇죠? 이 남유다가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 편에 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멸망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러나 이 바벨론 역시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이 페르시아 왕국인 겁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는 바벨론 왕국의 신하로 있다가 이제 또 페르시아 왕국, 바사 왕국의 신하로 있게 되는 그 모습들이 그려지거든요.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고레스 왕이 온 세계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 끌려왔던 포로들을 다 귀환을 시켜줍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줍니다. 에스라 1장 1절 우리가 함께 방금 전에 살펴본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그러니까 뭐냐면 고레스가 세계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해에 바로 조서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들로 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도 너네 기쁘게 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요,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
페르시아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란인데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이러한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건 나라의 정책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다 도와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것은 이게 사실 일어나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노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예레미야에게 말한 70년,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제 70년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인디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장 10절에 보시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완전히 멸망해서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5절부터는 이러한 고레스의 명령들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제 단지 이 고레스의 말이 선언적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의 조서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 왕이 가져왔던 그 기물들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에서 기물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그 성전 그릇들을 다 꺼내줍니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이 29개, 뒤에 좀 더 나오죠. 많은 것들, 수많은 것, 5,000개가 넘는 이 그릇들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세스바살이 그것을 다 들고 왔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약속과 그 말씀들을 지키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저희 선교팀이 그 이슬람 세력이 아주 강한 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7박 9일간 갔다 왔는데 사실 저희가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우리 모든 선교 대원들이 사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참 생소한 나라이고요. 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사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 무슬림을 접할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도 잘 없었고요. 우리 갔던 선교 대원들도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을 겪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말도 안 통해요. 그죠?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서 첫날은 자고 둘째 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일정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택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택시 기사에게 저희 대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 어땠겠어요. 더 두렵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게 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비해서 경제력도 이제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이 땅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진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함께 간 저희 대원들이 선교의 과정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분명히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좀 더 진행해보고 특히 저희가 이제 한 시골 마을에 갔거든요. 팀을 나눠드렸어요. 3분씩 나눠드리고 갔는데 속으로는 엄청 걱정했습니다. 말도 안 통하지. 또 막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각 팀별로 가정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엄청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막 과일들을 내어오고 막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점심 먹고 갔는데 또 먹으라고 저희 뒤에 앉아 계시는 김정수 권사님 배불러가지고 저녁도 못 드셨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해주시고 막 자고 가라고 막 이럴 정도로 환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멀게 느껴지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좋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슬람의 그 거짓된 그 환상 가운데 빠져 있는 거짓된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일에 현지 교회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언어가 다 안 되니까 우리 뭐 설교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찬양을 뭐 같이 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배는 따로 드렸어요. 가기 전에 우리끼리 예배를 먼저 드리고 숙소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곳의 현지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라는 이제 궁금증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뭐 한 10명쯤 모여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모이는지를 듣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좋게 100명은 되는 사람들이 아마 100명은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가 한 2시간 반 드렸거든요. 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대원들이 마음의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희망이 있구나.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 느끼고 왔어요. 저희가 방문한 교회는 이제 비밀리에 예배하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위험하거나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땅에서 이슬람 세력이 강한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들은 어디 하나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직장도 다닐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읽는 그 말씀들대로 우리도 그곳에서 아침마다 모여서 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요나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소선지서들이었잖아요. 저희 선교팀에게 너무나도 적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획하심이 이렇게도 세심하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견고한 진처럼 그 강하고 절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네 눈에는 이게 강력한 성 같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진 같지?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가 아주 먼 얘기가 아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이룰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조바심이 나기도 하고 이거 과연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러한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진과 같은 그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유다 민족처럼 완전히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견고한 성과 같고 또 견고한 진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